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학교 3강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먼저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어요. 부하가 몇 명이다? 100명이라는 거죠. 부하가 10명이면 10부장, 부하가 1000명이면 1000부장.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만부장, 할렐루야. 네, 만부장 되세요, 만부장.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꿀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두려운 꿈은 아닌데 경외한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꿈이 있어요. 이거 좀 달라요. 무서운 꿈, 공포의 꿈, 그것과는 좀 달라요. 예전에 제가 이거를 처음 알았던 게 목사님과 사모님 댁에서 제가 자고 있었었는데 거기가 지하방이었어요. 깜깜했어요. 아주 깜깜해서 칠흑같이 깜깜했어요. 스위치도 안 보여요. 근데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은 컸어요. 창문 쪽에서 뭔가 여기 밑에 하얀 옷을 입은 그 발이 보이더라고요. 좀 이렇게 하고 발 이렇게 막 하얀 옷을 입었어요. 이러고 거기서 막 나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꿈에 날라오는데 이게 현실 같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벌떡 깼어요. 새벽 4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너무 무서워서 기도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었는데 가라고 깨워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제가 여기서 오늘 밤에 잤는데 무서운 꿈을 꿨어요. 공포 꿈을 꿨어요. 귀신이 나한테 막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손을 이렇게 하고 발이 보이고 공중에서 저 창문에서 날라왔다. 근데 이게 꿈이 아니라 비몽사몽처럼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나한테 막 달려오더라. 날라오는 거죠.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내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 "무슨 색깔의 옷이었냐?" 흰색이었어요. 그 흰색이 어떤 흰색이었냐? 빛나는 흰색이었어요. 이랬어요. 그리고 어 그 빛나는 흰색이 이렇게 왔을 때 "너 마음이 어땠냐?"라고 했을 때 두렵기는 두려웠는데 어 공포 같은 그런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그 경외함으로 그 웅장함의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아주 꼬치꼬치 그러니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은 두려움이지 무슨 이상하다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귀신이 빛나는 흰옷을 입냐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공포스러웠냐 아니면 뭔가 이 두려움이 좀 다른 두려움이었냐 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니까 공포는 아니었어요. 어 뭔가가 이렇게 훅 오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막 이렇게 오니까 그냥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마음이 평안이 있냐 아니면 아직도 두려움이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그냥 씩 웃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흰옷 입었다고 다 귀신은 아니구나.' 음. 그리고 '아 어떤 예수님이거나 천사였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이 두려움이 조금 다르구나. 공포의 어떤 그런 두려움과 그러니까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죠. 뭔가 불안한 일, 두려운 일이 있을까 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느껴지는 그러한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공포 요러한 느낌과 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웅장함 가운데 꼬꾸라지는 그 두려움, 그 웅장함에 그냥 납작 엎드려지는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이것 가운데는 평강이 있다는 거. 예. 요 차이를 그때 제가 처음 경험해 봤어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어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주님 제가 아 이거를 그림으로 보고 싶어요. 주님 제가 봤던 그 장면을 현실적으로 그림으로 보게 해 주세요."라고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나는 그게 귀신인 줄 알고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대적하고 벌떡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나한테 오셨다면 그냥 짜잔!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오셨을 텐데 미련해 가지고 어리석어서 벌떡 일어나서 대적하고 쫓아냈다는 게 그때가 얼마나 내가 분별이 없고 어리석었던가라고 하는 후회가 정말 많이 '깨어 있지 못했구나.' 아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서점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엽서가 제가 봤던 그 그림 똑같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던 게 이거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았었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사랑이가 한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김포에 살 때. 사랑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 내가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혼자 울고 있었대요. 밤에 무서워서. 그랬는데 저희 베란다가 있잖아요. 커튼을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커튼을 쳤는데도 베란다 저쪽에서 밝은 빛이 강하게 이렇게 비치더래요. 그래서 커튼을 거치고 그 문을 이렇게 베란다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어 빛나는 흰옷을 입은 얼굴은 안 보였대요. 딱 여기까지만 보였대요. 예.
그러면서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셔 가지고 "사랑아 내가 잠재워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라."라고 하면서 토닥토닥 재워 주셨대요. 예. 그리고 사랑이가 이렇게 자려고 하고 거의 자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나보다 하고 예수님이 방문 방문 바깥으로 거실 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사랑이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아빠한테 간다." 이랬다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 떠오르네요. 예. 빛나는 흰 옷. 예. 빛나는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또 사랑이도 그 봤다라고 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샬롬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두렵고 떠는 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금식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릇을 비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릇을 비워라 라고 하는 것은 뭘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내 그릇 가운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 그릇을 비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버려라 라고 하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주님 앞에 버티게 하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는 거, 뭔가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고넬료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방인은 그때 당시 사람 취급을 못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같이 가증히 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아무리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왜요? 이방인에게는 지금까지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 이것이 굉장했던 유대인들이었죠. 이러한 율법주의, 이런 것이 지금까지 쭉 왔었었는데,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무에서 유가 창출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넬료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정욕을 따라 구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 그것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뭐 정욕을 따라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지. 처음에는 우리가 뭘 기도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처음에 교회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왔고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와, 이런 사람 몇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초코파이 때문에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님 계속 초코파이로 교회 오세요. 초코파이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선물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차만 배우자 감이 있는가 라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쁜 애가 있나 없나 놀러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굴 보러 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제목 처음에는 그냥 나에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막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가장 잘 아세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게 방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배우자 기도 1, 2, 3, 4, 6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키 3개 갖고는 와야 돼요. 키가 뭔지 모르세요? 이런 저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기도 제목이 계속 바뀌게 되어지죠. 그 기도 제목은 이건 내가 한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 있죠?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계속 그 하나의 기도 경험해봤죠? 예. 계속 하다 보면 예. 이게 계속 바뀌어져요. 예전에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미 허리에 아리따운 아가씨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럼통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한 그 사목감으로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예, 개미 허리가 아닌 드럼통에 사모님을 만났다 이런 간증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셨다. 그처럼 우리 기도 제목이 처음에는 이랬다가 점점 바뀌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기도 안 해서인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정욕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고, 예, 그렇죠?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이제 되면 이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여기서부터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게 착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것 같아요. 너가 이제부터 기도 제목, 이제 바르게 됐고, 이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란다. 이게 계산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고넬료가 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허락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원하긴 했지만 강구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뭐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지금 현재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가 뭐가 있을까? 왜 그럴까? 왜 외국에 있는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딱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있더라고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땅에는 돌파의 기름 부음도 있죠. 기도의 기름 부음도 있죠. 탁월함의 은혜도 있죠. 교사적인 기름 부음도 있죠. 그리고 섬김의 그런 기름 부음도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달란트가 많은 한국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 외국에 있는 요거 하나 있는 요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밭이더라고요. 마음밭이에요. 한국에는 한이 있어요. 다른 말로요.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한이 뭐예요? 다른 말로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화병은 왜 생겨요?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화병, 한, 쓴뿌리, 상처, 이 독이 생기는 거예요. 독. 그러니까
이 그릇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받지 안 되는 거예요. 이 화병이 있으니까 이게 분노가 계속 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이 분노가 또 뭐예요? 가인의 분노잖아요. 이 분노가 또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이게 못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국 사역자는 마음밭이 옥토밭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더라고요. 그 땅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뭐를 준비하자? 그릇을 준비하자.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고넬료는 이 마음밭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결실이 있었잖아요. 고넬료는 결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맺혔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그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었겠구나. 이걸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은 우리가 기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이 밭을 계속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고넬료는 있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그 마음밭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밭을 예쁘게 하면서 그냥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작은 것 하나에 착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열심히 나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출발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역대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누가 목숨 걸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한 생각조차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고넬료는 말도 안 되고 이때까지 없었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천지 창조를 뭐로 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원이나 1억이나 별 차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1원이 있으라 이거나 1억이 있으라 라고 하는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 뭐예요? 기왕이면 하나님 1원 말고요 1억이요 기왕이면 1억 말고요 100억이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억이나 1원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감기가 예수의 이름 나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암이 예수의 이름 나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지요? 인간의 한계점에서 바라보면 너무 높은 태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인간 입장에서는 바울이 표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항해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간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면 분노가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겠거니 하고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기다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용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서 출발하게 되지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인간이 뭐 다 그렇지. 인간이 뭐 연약하지. 나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하나님 입장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런 것들이 어허 하고 넘어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안 부어지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지요. 기도 제목이 있지요. 이 고넬료 마음에 그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러한 자가 바로 고넬료였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계속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굳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고정하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그림을 보여주시면 해변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넬료는 지금 가이사랴에 있지요. 저 윗지방에 있어요. 예, 사마리아 저쪽에 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요빠에 있어요. 요 밑에 지방에 있죠. 예, 지중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 거리는 40에서 60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40에서 60km다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 보통 성인 남자 걸음으로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그냥 쉬지 않고 걸으면 가는 거리래요. 여러분 쉬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몇 날 며칠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 걸을까요? 꼬박 2시간 3시간? 몇 시간 걸을까요? 뭐 10시간 뭐 껌이지 뭐. 그렇죠? 뭐 하루 만에 가겠네. 예. 그래서 형제님 같은 사람 보냈나 봐요. 그래서 한 1박 2일에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를 하인 둘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 하나 부하를 불러서 3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곳에 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와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가이사랴는 내가 이방인이 베드로를 청했을 때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오라고 한다고 진짜 올까?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는 믿고 보냈을까요? 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게 확신이요. 20%, 30%, 50%, 100%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 그냥 강하게 주시면 이게 박혀요. 여기 새겨져요. 여기 새겨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 통독도 말씀을 소리내서 통독을 할 때 그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다 보면요. 계속 여러 번 읽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3번에서 5번 통독하는 그 시점에 소리내서요. 3번에서 5번 정도 통독하는 그 시점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이게 보편적인.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떤 구절은요.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대요. 그 말씀만.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여기 그냥 갑자기 그 말씀이 여기 칵 하고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되어져서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박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보편적이기 때문에 3번에서 5번 읽으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소리내서 읽을 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해봤어요. 아니 그렇다는데 나도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경험해보고 싶죠. 그게 뭔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각인되듯이 박힌다는데 그게 어떤 말이지? 그게 어떤 경험이지? 그리고 말씀이 이 종인데 어떻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렇게 보인다. 그게 어떤 의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서 저는 읽었었어요. 처음에 했을 때. 그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항상 짧게라도 기도하고 읽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읽었을 때하고 기도하고 읽었을 때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읽으면 잡생각이 막 오면서 집중이 안 돼요. 입 따로 머리 따로 생각 따로 이 마음 따로 이게 다 각기 전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집중해서 딱 읽으면 그 말씀이 좀 더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나도 그거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정말로 3번째 3번 딱 통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읽는데 정말로 말씀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그때 로마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작전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맛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번에도 말씀 둥둥 떠다니가 하고 계속 읽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그냥 이게 팍 박혀주시더라고요. 각인되신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각인해 주시. 어떨 때는 여기에, 어떤 때는 여기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인데, 그렇죠? 로고스의 말씀인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레마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100%예요. 조금 믿음이 약하면 80%.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나중에는 계속 쌓여요. 경험이 쌓일수록 계속 쌓여서 처음에는 80%에서 시작했다가 100%,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200%. 이거 딱 하면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또 이게 파워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선포하고 믿고 전했을 거예요. 그 믿음이 하인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모시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말씀 9절에 보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있는 그 요빠 거기에 이제 가까이 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있는 그곳 가운데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베드로 앞에 등장할 시간이 가까이 온 거예요.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급해졌어요? 아니면 고넬료가 다급해졌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베드로도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서 나 너무 배고파, 밥 먹어야지 하고 있는 요 시점에 다급해진 그 성령님께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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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지요. 자,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왜냐하면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지금 기도하라. 배가 고프면 밥 먹고 할게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기도할게요. 지금 나 배가 고파요. 지금 밥 먹는 시간인데 뭐 굳이 밥 안 먹고 지금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라.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기도해라. 성령님께서 계속 무의식 가운데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 이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선은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면 그 다음에 나중에서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실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퍼즐 조각이 이렇게 맞춰지면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 상징적으로 있지요. 이게 뭘까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 더러운 것들 손대지도 않고요. 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과 밥도 먹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완전히 꽉 바뀌었겠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뭐지? 이게 반복해서 3번 있고, 이게 뭐지?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하셔서 이게 뭘까라고 너무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 그 시점에 때마침 그들이 온 거예요. 그러자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보냈으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도 된다. 그냥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리지? 주님께서 보내셨다? 왜 이게 뭘까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돼야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집했다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나를 이해시켜봐. 그래야 내가 순종할게.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로는 안 했지만 무의식 가운데 항상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면. 머리가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행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언사역도 성령님께서 제 기질에 맞춰서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발달됐어요? 지식의 말씀 예언사가 그래서 발달됐던 것 같아요. 네, 제 성향 때문에. 이해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래요. 좀 전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 예언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배경 지식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프로테지가 이해시켜 주시고 말씀하시던 그 시절을 이제는 매듭지셨나 봐요. 이제는 이해 안 시켜주시고 그냥 하라! 그 다음에 순종하다 보면 그렇구나. 이제 머리가 저쪽에서 와요. 몸은 먼저 가 있고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쫓아가요. 이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의 연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씨어는 보면서 선포하기 때문에 믿음이 별로 작동이 안 돼요. 믿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하니까. 그런데 말씀의 사람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들려지는 것도 없어요. 감동 주시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나비 스타일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에게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라, 순종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80% 90%가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네, 쉽지 않아요. 눈 감고 더듬더듬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연단 과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힘들죠? 그렇죠? 네. 네. 감사하세요. 믿음의 연단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제가 시행착오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 깨달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게 최고다. 내가 하나님 모르겠어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뻗팅기 하다가 그 머뭇머뭇거리다가 얼마나 얻어터지고 얼마나 바닥치고 얼마나 밑가부러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네, 그것이 최고의 길이다. 이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순종부터 하자. 네, 순종이 성숙의 속도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깨닫고 있으시죠? 고집 부리지 마시고 형제님도 깨달아 보세요. 밑 까부러지는데 얼마나 비참해지고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뺑뺑이를 도는데요. 저는 한 17년 이상을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요 믿음의 과정. 요거 연단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 17년, 18년, 20년 가까이 연단 과정을 밟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게 최고다. 아멘. 그래서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아닌지 그거부터 분별하는 거. 그래서 내가 먼저 받잖아요. 그리고는 또 저희 권위자에게 이거를 또 확증을 또 구해요. 중보자에게 이걸 또 확증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맞구나 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그냥 죽기까지 순종해요. 아멘. 그것이 최고예요. 최상입니다. 다급해진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베드로가 순종하고 또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해서 그냥 순종하고,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자, 나한테 왜 이유도 말씀 안 해주시고 눈 감고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는 그 순간 고넬료가 이런 자초지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후 3시쯤에 전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더이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아하, 주님께서 이래서 나한테 하셨구나. 만약에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베드로가 가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갔을까요? 지체하지 말고 가라. 너는 그냥 이거를 지우고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너는 생각하지 말고 너 이성 잠재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주셨다면 베드로를 납득시키는 데에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순종을 했어요.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지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현재 플랜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기독교 영화 그거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 시나리오가 이렇게 풀려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시나리오가 저렇게 풀려지고 이런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의 소원, 이거는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네,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주셨다.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한 점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정욕을 따라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오후에는 이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헷갈려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기도하고 보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욕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실 것이고, 그 바꿔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면 돌파 기도가 필요해요. 뚫는 게 필요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우선 기도가 쌓여야 돼요. 홍지 자매가 예전에 그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사업가를 향해서 바람이 부는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홍지 자매는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업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른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대상자였고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마음의 소원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업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자매님도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매님 아닌 거고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능성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부부가 같이 매일 나와서 작전기도 들어가셨어요. 형제님 기억 안 나시죠? 네. 제가 그때 그랬어요. 형제님은 돌파의 기름 부음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서 형제님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파하고, 자매님은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작전기도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거 가능성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두 분이 그렇게 합심해서 매일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형제님이 뚫었어요. 할렐루야.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업가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딱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가다.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업가라고 또 선포해 드렸잖아요. 영적 기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예배 드리고 난 그때 이후로 영적 기로 확 바뀌어 버렸고,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그림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가 쌓이면 보여져요. 기도가 안 쌓이면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예. 그리고 형제님은 지금 돈을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내려놓고 있어요. 그게 보여져요. 형제님이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보였어요. 지금 처음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보여져요. 기도하면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치유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네. 문병희 형제님도 치유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영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네. 지혜로워요? 센스쟁이에요? 치유를 얻고 계속 기도하세요. 형제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축사권을 주기를 원하세요. 형제님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미 있는 게 보여져요. 근데 형제님이 그거를 끌어당겨서 내 거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지요? 예.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예,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예, 기도하면 돼요.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고 상심되어져서 기도를 잡았다가 놨다가 이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낙심돼서 놔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다시 잡으세요. 예, 지금 50일 기도학교 요때 요거를 좀 뚫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돌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사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네,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네, 내가 기도해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형제님이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소원을 두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많이 아랬다는 거예요. 그랬죠? 네. 그리고 자녀에게도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 건강하게 보호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죠? 가족을 놓고. 네. 그 마음의 소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성 형제님도 이번에 금식 기도하면서 헛되게 그냥 금식이 그냥 무산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이번에는 뚫기를 원하잖아요. 새롭게 돌파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뚫으셔야 돼요. 기도로 뚫으셔야 돼요. 네, 그 앞에 계신 분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 네, 정가입어. 화이팅!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 하늘을 뚫는 기도, 돌파의 기도 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입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